영국에 프로축구 리그가 있습니다. EPL, 남자분들은 이제 조금씩 접한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English Premier League라는 아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그런 리그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아주 전통적인 굉장히 영국에서도 유명한 축구 구단이 있습니다. 토트넘이라는 도시에 기반을 둔 핫스퍼즈라는 팀인데요. 바로 이 팀에서 아주 지금 열심히 잘 뛰고 있는 우리나라 출신의 축구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 것 같아요? 손씨예요. 화면을 한번 보실래요? 손흥민이라는 선수인데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달 전쯤에 제가 이 선수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소개를 했는가 하면 그 당시 이 선수의 몸값이 929억 원, 그러니까 다른 팀에 이적을 하게 될 경우 물건 받을시, 물론 썩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선수를 파는 거예요. 돈을 받고 이제 그 선수를 다른 구단에 팔 때에 929억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피파 국제축구연맹 산하에 있는 국제 스포츠 연구센터라는 곳에서 선수의 몸값을 이제 추정치로 낸 것이죠. 그런데 2달이 지났습니다. 몸값이 뛰어서 이제는 1193억 원 정도 돼요. 한 사람의 몸값이 1000억 원이 넘습니다. 2달 사이에 270억 가깝게 몸값이 상승한 것입니다. 그 사이에 뭐가 달라졌을까요? 모습이 달라졌을까요? 파마를 했나요? 성형수술을 했나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골을 더 많이 넣고, 그 다음에 팀 기여도가 높아졌죠. 그래서 팀의 성적을 아주 높여놨습니다. 순위를 높여놨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계 방송도 더 활발해지고요, 광고로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관중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핫스퍼스라는 그 팀의 로고가 찍힌 상품들, 유니폼이라든지 커피잔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상품도 잘 팔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한 선수가 이렇게 축구를 잘 하면 자신의 몸값도 오를 뿐만 아니고 덩달아서 이렇게 또 매출도 늘어나게 되고 여러 사람들이 또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물론 몸값을 우리가 한번 산정해 보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살 것인지, 지금 부름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늘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몸값을 말 그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성도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바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죽음 앞에서 가장 솔직하고 또 인간적인 면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도 순교를 앞두고, 그때가 아마 주 64년에서 67년경 아닌가 추정할 따름입니다. 그가 정확하게 언제 순교의 제물이 되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튼 그때쯤으로 추정을 하고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순교의 날이 임박해 왔음을 오늘 디모데후서 본문 가운데에서도 암시하는 구절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배신감도 느꼈습니다. 그토록 함께하던 그의 동역자가 떠나기도 했습니다. 추위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했어요. 사도 바울은 기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목숨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사도 바울의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의 사역적인 부분만 아니라 인간 사도 바울의 가장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가 최소한 13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디모데후서는 그가 남긴 마지막 기록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과 같은 제자인 당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역시 마찬가지로 디모데후서에서는 오히려 더욱 강하게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이제 순교의 날이 임박한 지금까지 그의 삶을 가득 메웠던 것은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칭찬도 아니었고요, 어떤 세속적인 성공도 아니었고요, 그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의 무슨 쾌락이나 그런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 마지막 이 순간까지 복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복음에 대해서 그는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참 유명한, 정말 존경받기에 마땅한 영국의 목회자요 신학자였던 존 스타트 목사님은 디모데후서를 그래서 복음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네 가지로 1장, 2장, 3장, 4장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은 복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복음을 뒤흔들어 놓는 그런 세파 가운데서,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서 그래도 끝까지 복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고 또 사랑하는 제자에게, 영적인 아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복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 한국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교회들이 정말 이 복음을 지켜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복음을 지키라. 예, 우리가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고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2장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조금 달리 표현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지키다 보면 고난이 뒤따를지 모른다가 아니에요. 명령형이에요. 아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3장은 복음 안에 계속 거하라. 목회를 하든 사람을 만나든 일상생활이든 복음에서 빗나가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복음 안에 계속 거하라.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아내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4장은 복음을 전파하라예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복음을 전파하라. 정말 이 모든 권명 가운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생애 목표, 동기, 그리고 그의 능력, 어쩌면 그의 전부가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이 그런 복음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비록 짧습니다마는 전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렇다면 복음적인 삶을 사는데 어떤 모습을 지내야 할 것이고 또 어떤 나름대로의 수고가 뒤따르게 되는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주의 크신 은혜로, 복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에요. 주의 크신 은혜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게 된 것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어떤 길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정말 잔인한 마음을 품고 살기등등하게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는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도로 부르셨는지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이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일종의 사이클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겸손해져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면 또 다른 또 사역들이 이어지고 말이죠. 그럼 또 은혜를 받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은혜구나. 자, 그렇다면 누가 가장 강하게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주를 위해서 수고해본 사람들이에요. 대충 신앙생활하고 편리하게 신앙생활하면 은혜라는 것 자체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정말 주를 위해서 때로는 핍박도 한번 받아보고 어려움도 겪어보고요, 눈물도 흘려보고요, 마음도 상할 수 있어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내가 사역하지만, 내가 이렇게 섬기지만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절대로 사도 바울도요 무슨 연구를 하다가 예수님 만난 것 아니에요. 깊은 성찰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것 아니에요. 그의 종교적인 열정과 열심 때문에 그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은 것 아니에요. 전적으로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을 뛰어넘어서 이제 평생을 그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로 그가 작정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지는 것은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약해지거나 시간이 쫓겨서 늘 분주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지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또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티게 하고요, 견디게 하고요,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소명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는 것은 은혜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살펴볼 것은요, 나의 삶에 은혜가 메말라 있지는 않은가 늘 살펴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도 바울도 계속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그가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그에게도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찌르는 가시처럼 그를 괴롭히는 그런 아픔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로서의 늘 가지고 있는 심령의 고통,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 어려운 일들, 지금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외로움, 때로는 배신감, 이런 것들이 늘 그를 아프게 했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낡아지나 그러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다. 이게 속사람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가진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이것은 딴 것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 전통에 의하면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수단이에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세요.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 가지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깨달음을 주시고요,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또 한 가지가 성례식이에요. 성찬과 세례식이에요. 들려지는 말씀뿐만 아니고 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원을 능히 이루실 정능자이심을 우리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통해서 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기도를 포함시키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요, 염려 근심으로부터 떠나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용기가 생기고요,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러면 은혜가 메마른 사람이었는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요, 로마의 감옥에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을 보시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 때문에 사실은 가장 그죠? 가까이서 동역하던 바나바와 헤어질 정도로 각각 선교의 길을 따로 갈 정도로 사실은 마가가 논쟁거리였습니다. 문제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마가도 변해서 참 영적으로 성장해서 바울에게 유익한 인물이 되었어요. 그 마가가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디모데가 보고 싶었습니다. 몇 구절 계속 제가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4절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디모데후서 4장 9절도 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후서 4장 21절도 봅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철이 되면 이제 항해가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가 로마로 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지중해에 거친 파도로 인해서 그래서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디모데가 오기 전에 자신이 순교의 제물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까 살아있는 동안 디모데야 어서 보고 싶다. 속히 오라.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 바울은 살아있는 동안 디모데를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조금은 앞에 말씀드린 말씀이라든지 성례 이런 것들 말고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독특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따뜻한 교제예요. 그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아무리 교회에서 사역을 잘하고 프로그램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그 교회에 들어가면 냉랭하고요, 모임 갈 때마다 뭔가 차가움을 느끼고 이건 지금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메말라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는 따뜻한 진리예요. 냉랭한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그 따뜻한 피가 묻어있는, 사랑이 묻어있는 그런 진리가 복음의 진리예요. 따뜻한 교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 동산교회가, 좀 한국교회가 이런 따뜻한 진정한 교제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는 점점 쌀쌀해집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지하 감옥에서 얼마나 그가 쓸쓸함과 냉랭함을 느끼든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겉옷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따뜻한 겉옷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그마한 은혜일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조그마한 것으로 덮어줄 수 있고요, 때로는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서로에게 겉옷이 되어주는, 겉옷 영성이 되어준다면 서로에게 보호막이 되어주고요, 다른 사람이 다 뭐라고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을 때에 거기에 은혜가 고이게 돼 있어요. 거기에 은혜가 머물게 돼 있습니다. 바울이 평생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몸이 건강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팠어요. 그가 무슨 물질이 많았고요, 후원자들이 줄을 서 있고요, 세계적으로 그가 아주 유명 인사였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끝까지 붙들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18절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중고등 지방에서 가장 무서운 짐승으로 알려져 있는 사자의 입, 이만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은혜는 강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에게 영광이 세생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디모데에게 목회의 무슨 방법, 이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 리더십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러나 그가 마지막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가 남긴 마지막 한 줄의 문장이 뭔가
우리는 볼 필요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마지막 그가 남긴 기록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모데와 그의 교회, 그의 사역, 그의 가정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가 넘치기를 바랬던 겁니다. 서로 축복할 필요가 있어요. 서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란다. 은혜가 넘치기를 바란다.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주제가 달려갈 길 마치고예요. 사도 바울은 비록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사도로서의 그런 위엄과 자신의 신분 전혀 흔들리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좀 말씀을 보아야 될 텐데요. 그는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심한 한기를 느꼈기 때문에 겉옷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올 때에 겉옷을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뭘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본문에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들은 그러니까 아마 두루마리 파피루스일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가죽으로 또 종이에 쓴 것도 있고 그 책들을 이제 가져오라 그런 뜻이에요. 얼마 후면 이제 세상을 떠날 뿐이에요. 선교가 임박한 것을 자신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책이 필요해요? 아이고 이제 더 이상 의학적으로는 좀 가망이 없습니다. 그냥 준비를 하시죠. 한 3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책을 가져오라. 정말 정신이 나갔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이 책이 뭘까? 뭐 어떤 학자들은 구약 성경 역본에 번역한 책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혹은 하신 일을 기록한 문서들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 자신이 지금까지 행했던 것을 그 행적을 담은 책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사도 바울은 스스로 삶을 포기하거나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 풀이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사로잡혀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내가 이 꼴이 뭔가 늘 그런 식으로 그가 삶을 이끌어 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 그가 기록한 13권의 신약 성경은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들 가운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디모데후서 물론이고요. 다 감옥 안에서 쓴 것들이에요. 감옥 안에서 그냥 내 인생 얘기 뭐냐 자기 연민에 빠지고요.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으면 전혀 성경을 기록할 수도 없었습니다.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사도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무서운 적은 열정의 상실입니다. 열정의 상실. 우린 조금만 힘들어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주저앉아 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쉽게 의욕을 잃고 분명한 삶의 목표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소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현실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현실에 때로는 일상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영역이 길어질수록 자주 하는 말이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그런 교회들은 얼마 못 가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열심히 결과가 어떻든 주어진 시간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에요. 꼭 큰일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나에게 주어진 지금을 놓치지 않고요. 나에게 주어진 내가 해야 할 지금의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면요. 그게 쌓여서 사실은 일생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조금 용서를 하십시오. 제가 따져보니까 벌써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이제 30년이 지났네요. 굉장히 어려 보이지 않나요?
근데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한국에서 숱한 성도들을 만났고 또 목회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무슨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말이죠. 점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경험상 지금 평소에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그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대충 그림이 그려져요. 물론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늘 완벽하게 그려내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평소에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늘 저희들은 특별한 것, 뭔가 조건이 붙어서 이렇게 되면 그거 말고 말이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들, 그리고 기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한 나의 반응, 나의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라는 사람의 일생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후 지금까지 사도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는 일을, 특별한 사명을, 특별한 작전을 위해서, 전투를 위해서 임무를 맡은 군사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군사들이 무슨 게임하듯이 그렇게 할까요? 무슨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람들처럼 해요? 아니요. 그 당시는 뭐 활이 날아가고요, 창이 날아가고요, 칼길이 부딪히고, 그런 가운데서 전쟁을 치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렇게 때로는 치열하게 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 말은요, 경기장에서 정말 뜀박질하는 그런 선수처럼 최선을 다해서 달렸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열심과 열정,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도로서의 그런 직분이 그에게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평생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갑자기 된 것이 아니에요. 평소에도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가 흐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아니에요. 평소에 십자가를 지듯이 그분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십자가 지듯이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하찮아 보이는 일 맡았을 때도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계속 자신을 그래서 연마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조금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제가 며칠 전에 그 선교에 관한 글을 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단기 선교에 관한 글인데요, 교회마다 여건만 되면 다들 단기 선교를 다녀오려고 그러죠.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다녀왔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단기 선교도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요즘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그냥 대충 사람 뽑아가지고 갔다 오고, 물론 갔다 오면 다 은혜를 받고 도전도 받고 그렇습니다. 훨씬 안 그런 것보다 굉장히 낫죠. 근데 제가 읽었던 글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태국 파타야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국에서 파송한 한국인 선교사예요. 이 한국인 선교사님이 현지인 태국 사람 주민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옮긴 거예요. 자, 제가 옮긴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얼굴이 도화징인가요? 왜 한국 사람들은 자꾸 얼굴에 그림을 그립니까? 그리고 풍선으로 강아지 만드는 것 그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온 선교팀, 부산에서 간 선교팀, 여기저기 장로교에서 가고 감리교에서 가고 순복음에서 선교팀마다 와가지고 다 얼굴에 강아지 그리고 돼지 그리고 코끼리, 얼굴에 뭐라 그러죠? 페이스 페인팅이라 그러잖아요. 왜 이거 자꾸 할까요? 준비한 것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선으로 이렇게 꼬아가지고 코끼리 들고 오는 팀마다 그걸 한다는 거예요. 오는 팀마다 그것 자체가 무조건 잘못됐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더 이상 개발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던 식으로밖에는 못한단 말이에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목사가 되고 수십 년, 그래 좋아요, 동산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 했어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질문하면 뭐 대답할래요? 해오던 거 외에
뭐 대답하겠어요? 세상은 변하고요, 다음 세대들은 변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유, 그때 그렇게 했는데, 이 말밖에 할 수 없다면 너무 우리는 빈약한 것이에요. 너무 빈곤한 것이에요. 평소에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계속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비전들과 꿈들을 계속해서 가꾸어야 되고요, 정말 창의적인 그런 사역에 또는 프로그램에 그런 필요를 우리가 느끼면서, 그러지 않으면 젊은이들 다 떠날 거예요. 청소년들 다 떠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학교를 시작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얼굴에 그림만 그리고 풍선으로 코끼리만 만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선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를 해야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30, 40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세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말 마지막 날처럼 사는 것이 필요해요. 언제 사도 바울도 그게 일주일 후일지 열흘 후일지 몰라요. 언제 가서 순교의 제물이 될지. 전설에 의하면 로마 근교에 있는 오스틴 웨이라는 곳에서 참수형을 당했다고 그래요.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맹수의 밥이 되든지 십자가 처형을 당했는데 사도 바울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런 형은 당하지 않고 참수형을 당했다고 그래요. 전설입니다. 이 시간 제가 한 신학자, 윤리학자의 기도문을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참 유명한 분이에요. 라인홀드 니보라는 미국의 기독교 신학자, 윤리학자요. 이분이 하루의 노동을 위해 그런 제목이 붙어 있는 기도문을 만들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를 노동할 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만큼 정성을 다하게 하소서. 진리를 탐구할 때 부지런과 정직한 탐구심을 주소서. 동료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하게 하소서. 주어진 과제와 책임을 수행할 때 즐거움과 용기와 평정을 주소서.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들이 갈 곳이 어디입니까? 세 번째 주제예요. 저 천국 들어가리. 우리는 갈 곳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제물 위에 붓는 술이에요. 번제물 위에.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교 제물임을 뜻하는 그런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말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정말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여기 떠날 시각 할 때 떠나다 이럴 때의 이 단어가 사도 바울 시대에 디모데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에게는 금방 그림이 그려지는 단어였습니다. 최소한 세 가지의 그림이 그려져요. 이걸 또 사도 바울의 일생과 연결시켜서 보면 꽤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어떤 쇠고랑이나 족쇄에서 풀려날 때 거기서부터 떠나다, 풀려나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뭔가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것에서부터 풀려나다, 그게 떠나다 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우리가 지금 마음에 굉장히 억눌림이 있을 수 있고요, 가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자식들의 문제, 참 우리를 다 얽어매는 것.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거기서부터 온전히 풀려날 거야. 진정한 자유가 있고요, 영원한 쉼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요, 전쟁을 치룬 군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장막을 걷다. 장막을 걷고 챙겨서 이제 고향으로 떠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전쟁을 다 치르고 때로는 참 버거운 전쟁을 치루었어요.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요,
새벽 졸음을 참고 또 이 자리에 나왔고요. 또 많지 않는 그런 수익 가운데 그래도 한 푼이라도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해서 헌금도 하고 몰래 돕기도 하고 참으로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고요. 이제는 믿음으로 승리한,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8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개선 장군처럼 저희들은 떠나게 될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 선착장에서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를 시작할 때 떠나다. 배가 떠날 때 손을 흔들고, 그죠? 항구 같은 데서 손을 흔들고 거죠. 그럴 때 도라지, 백도라지 막 떠날 때요. 돌아와요 부산한 건 아니에요. 못 돌아와요. 가야 돼요. 언젠가는 저희들 다 떠나게 됩니다. 이 땅의 장막을 걷고 우리를 얽어매었던 것에서부터 이제는 풀려나서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아름다운 항해를 시작하는 것이죠.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저 천국을 향해서 항해하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도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늘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것이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 형편에 관계없이 가장 놀라운 지혜입니다. 저는 확신이 있어요. 좀 꽤 오래 살았던 미국도, 다시 돌아온 고국 대한민국도 저의 영원한 본향이 아닙니다. 제 영원한 본향은 저 위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의의 옷이 되기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다 벗겨져야 했던, 벗김을 당해야 했던 그분이 계세요. 우리가 마땅히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을 대신 마셔주신 분이 계세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늘 하늘 아버지 앞에서 때로는 한적한 곳에 밤을 새워, 때로는 새벽 명음에 기도하실 때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통곡했던 그분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이제 얼굴을 맞대고 보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복음으로 가득 차고, 복음으로 즐거워하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에 거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아울리치의 삶 힘있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